11월 둘째 주일을 맞이하였습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 왕이신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예배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밝게 웃으면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습니다. 1세기 초대교회 당시에 기록된 문서들을 살펴보면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수많은 제자들의 이름이 나오는데 그 이름들 속에 특이한 점 하나를 발견하게 된다고 합니다. 사람들의 이름 앞에 똑같은 별칭이 붙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별칭은 바로 티테디오스라고 하는 별칭입니다. 사람들이 바울을 부를 때 그냥 바울이라고 부를 것이 아니라 티테디오스 바울 이렇게 불렀다는 것이죠. 요한을 부를 때에도 티테디오스 요한이라고 불렀다는 것입니다. 뭐 오늘로 치면 티테디오스 김장로님, 티테디오스 박권사님, 티테디오스 뭐 이집사님, 티테디오스 아무개 자매님 이렇게 불렀다는 것입니다. 이 티테디오스라고 하는 단어는 결코 염려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뜻을 가진 헬라어입니다. 그렇다면 왜 사람들 개개인의 이름 앞에 이 단어를 붙였을까요?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말할 수 없는 박해를 받아야 했던 그들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근심하거나 염려하지 않겠다는 것을 증거하고 싶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 신앙 때문에 집을 빼앗기기도 했고 때로는 직장을 잃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수 안에서 결코 염려하지 않습니다라는 것을 이름 앞에 티테디오스라고 하는 이 별명을 붙이면서까지 서로 그렇게 부르며 격려했다라는 거예요. 옆에 계신 분이 한번 불러보시겠습니까? 티테디오스 집사님, 티테디오스. 발음이 좀 어렵죠? 1세기 그리스도인들과 이 시대 그리스도인들을 비교해 보면 신앙으로 인한 박해와 어려움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받았을 그 고난은 지금 우리가 당하는 고난과는 아마 비교도 할 수 없을 겁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어떠한 방법을 통해서든지 근심과 염려에 매여 살지 않으려고 무단히 애를 썼다는 사실을 이 글을 통해서 읽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러한 근심은 예수님의 제자들에게서부터 시작된 근심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의 공생의 기간 동안 제자들과 함께 3년을 같이 보내실 때 사실 그때 제자들에게 무슨 근심할 거리가 있었겠습니까? 아무런 근심할 거리가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십자가를 지셔야 할 때가 가까이 오면서 제자들이 근심하지 않을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 이 근심이라는 단어가 가장 먼저 나오는 본문이 어딘가 보니까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최후의 만찬을 다 드신 다음에 그 다음에 하신 말씀, 요한복음 14장 1절의 말씀이더라는 것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근심에 대한 말씀은 이 말씀 한 번으로 그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끊임없이 이 근심에 대해서 반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안에도 이 근심이라는 이야기를 주님이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에서는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으라, 믿음을 강조하셨다면 오늘 본문에서는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희망적인 메시지를 던져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본문 20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2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언뜻 생각하기에
이 기쁨이라는 단어와 근심이라는 단어는 서로 상반된 개념의 감정을 표현하는 그런 단어 아닙니까? 그런데 주님은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될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더라는 겁니다. 이 말씀과 연관된 구절을 제가 성경에서 찾아보니까 잠언 14장 13절에 이런 말씀이 나오는 것을 찾아볼 수 있었어요. 웃을 때에도 마음에 슬픔이 있고 즐거움의 끝에도 근심이 있느니라. 즐거움 끝에 근심이 있다는 말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가 항상 즐거울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항상 그 끝에는 이 근심이 따라오기 마련이다, 그런 의미 아니겠습니까? 이와 똑같은 의미에서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근심 끝에도 즐거움이 따라오기 마련이구나, 예수님의 말씀과 어느 정도 연결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하지만 가만히 들여다보면 주님이 하신 말씀은 이 잠언의 말씀과는 좀 다릅니다. 주님은 근심이 지나가고 나면 그 근심의 끝에 기쁨이 찾아온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근심 자체가 변하여서 기쁨이 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리고는 그에 대한 예로 아기를 출산하는 산모의 이야기를 들려주시죠. 본문 21절 말씀입니다.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요즘에 워낙 의료 기술이 많이 좋아져서요, 이제 예전같이 아기를 출산하는 그것 자체는 산모들에게 두렵고 고통스러운 것은 좀 아닌 것처럼 된 것 같습니다. 요즘 무통주사를 맞기도 하고요, 아예 산통을 겪지 않고 그냥 수술을 통해서 아이를 출산하는 경우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불과 몇십 년 전까지만 해도 대부분의 우리 어머님들은 힘든 이 산고를 다 겪으면서 자녀를 낳으셨을 겁니다. 요즘도 자연분만을 하는 병원들이 그게 건강을 위해서 가장 좋으니까요, 병원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병원들 중에서는 산모의 남편 되는 그 사람을 분만실에 함께 들어오라고 해서 아내 옆에서 이제 분만할 때 손을 잡고 옆에 있도록 하는 그런 병원도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산모는요, 이게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막 산고를 겪으면서 옆에 있는 남편을 향하여서 막 욕을 해야 된답니다. 갖은 욕을 막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것 가지고도 이 고통이 가라앉지 않아서인지 몰라도 남편의 머리채를 잡아가지고 그냥 막 흔들면서 그렇게 아이를 낳는다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 부모 세대들은 어떻게 그렇게 하셨겠어요, 그죠? 그렇게 혼자 산고를 겪으면서도 웬만한 가정들에서는요 4-5명 자녀는 기본이고 4-5이 뭡니까? 이거보다 훨씬 더 많은 자녀를 낳으신 우리 어머님들도 계시다는 거죠. 어떻게 그게 가능했느냐? 그 질문에 대한 답이 오늘 예수님의 말씀 속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일단 아기를 낳고 나면 그 아기를 낳은 기쁨이 너무 크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아기 낳는다고 여러분 출산의 고통이 금방 사라집니까? 아닙니다. 몸이 아플 수밖에 없어요. 여전히 아픕니다. 다만 아기를 보는 그 기쁨이 더 크기 때문에 출산의 고통을 기억하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근심이 기쁨이 될 수 있는지 주님이 하신 말씀을 가지고 우리 몇 가지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우리 16절부터 19절까지 말씀을 한번 보시면 여기에 꽤 여러 번 반복되는 단어가 등장하는 것을 금방 여러분들도 눈으로 보시면 금방 아세요. 반복되는 단어가 뭡니까? 조금 있으면, 그죠? 조금 있으면이라는 말이 4절 말씀인데 총 7번이나 나옵니다. 조금 있으면. 자, 16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니. 이 말씀은 예수님과 제자들이 서로 대화하는 그런 대화 중에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먼저 조금 있으면 이라는 말씀을 하셨고, 그 말을 들은 제자들이 예수님이 하신 저 말씀이 도대체 무슨 말씀인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러자 주님이 제자들의 이해 못함을 다시 한번 확인하기 위해 되물으시는 말씀이 19절 말씀이에요. 여러분, 19절 말씀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묻고자 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내 말이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므로 서로 문의하느냐. 여러분, 그러면 주님이 말씀하신 이 조금 있으면 보지 못하고 조금 있으면 보리라,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주님이 곧 제자들을 떠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것이고, 또 조금 있으면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셔서 제자들 앞에 나타내실 것을 의미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우리가 보기에는 이게 너무 쉬운 말씀일 것 같은데 제자들은 이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다는 거죠. 왜 이해하지 못했을까? 사실 제자들이 이해하지 못한 것은요, 그 뒤에 나오는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는 이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것이라는 말씀은 이미 여러 차례 제자들 앞에 하셨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해하고 있었을 거예요. 다만 그들이 이해 못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조금 있으면 다시 보리라, 이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막달라 마리아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처음에 보고 제자들을 찾아가서 이 사실을 알렸습니다. 그때 제자들은 아무도 그의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0절과 11절 말씀입니다.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하던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알림에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그 다음은 엠마오로 가는 2명의 제자들을 만나셨고요, 그 2 제자들도 역시 제자들에게 돌아와서 이 사실을 알렸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3절 말씀이요. 2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리었으되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누가복음에 보면 마리아의 말을 듣고 이 베드로가요, 예수님 계시는 그 무덤으로 달려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베드로가 무덤에 가서 무엇을 봤겠습니까? 예수님을 덮어놓았던 세마포를 보았습니다. 예수님의 시체가 없어진 것을 목격한 겁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성경이 뭐라고 기록하고 있는가? 그 된 일을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가니라.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비어있는 무덤을 보고서도 베드로는 여전히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았다라는 거죠. 요한복음 21장 3절 말씀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여러분,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겠다라는 이 말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자신의 예전의 직업으로, 옛날 본래 직업으로 돌아가겠다는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이 말 속에도 예수님의 부활을 여전히 확신하지 못하는 그의 모습이 담겨 있다라는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부활하신 몸으로 나타나는데도 그걸 보고도 못 믿었어요. 그러니 이미 십자가 지시기 전에 예수님이 지금 부활을 이야기하시는데 그 말이 믿기겠느냐고요. 근심이 어떻게 하면 도리어 기쁨이 될 수가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망을 이기시고 반드시 부활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그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부활하신 주님께서 지금도 우리와 여전히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 역시 근심이 변하여 기쁨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심이 예수님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생겨난 감정이라면 기쁨은 주님이 부활하셔서 다시 주님을 보게 될 것이기 때문에 주어지는 감정 아닙니까? 주님은 이 기쁨이 너무 큰 나머지 근심까지도 기쁨으로 바꿔놓을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그분이 아무 죄도 없으신 하나님이시라는 증거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그분이 우리 죄를 대속하신, 대신하여 값을 치르신 우리의 구원자라는 증거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육신의 모양으로 오신 것도 큰 기쁨이지만, 그보다 더 큰 기쁨은 그분이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사건이라 할 수 있어요.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친히 이 땅에 낮고 천한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것도 당연히 말할 수 없는 기쁨이죠. 하지만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셔야 할 인류를 향한 이 구원의 사역을 십자가에서 부활해서 완성하셨기 때문에 이 기쁨이야말로 훨씬 더 큰 기쁨이 된다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죄인의 모습으로 십자가에 달리신 사건은 제자들에게 슬픔이고 근심이었지만, 죽음에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된 것입니다.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라고 하는 이 예수님의 말씀은 단순히 죽음에서의 부활만을 의미하는 말씀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부활하신 몸으로 이 땅에 머무셨던, 제자들과 함께 보내신 시간이 그리 길지 않았기 때문이죠. 예수님 부활하셔서 얘들아 이제 내가 다시 살아났으니 너희들과 함께 영원히 이 땅에 같이 살자,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고작 부활하신 주님은 제자들과 함께 40일 동안을 머무셨습니다. 그 40일이 지난 이후에 주님은 하늘로 올라가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나를 보리라 라고 하신 이 말씀은 육신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그 하나님만이 아니라 영으로 오실 하나님, 바로 성령 하나님을 의미하는 말씀입니다. 성령님은 약속대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영원토록 제자들과 함께 하실 분이시기 때문이죠. 기독교가 기쁨의 종교요, 희락의 종교라고 말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단순히 성경에 기뻐하라, 기뻐하라, 기뻐하라는 말이 많이 기록되어 있어서 기독교가 기쁨의 종교 아닙니다. 기뻐해야 하는 합당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기쁨의 종교입니다. 기뻐해야 할 합당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찬송가 191장에 보면 우리가 왜 기뻐해야 하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1절부터 4절까지 너무너무나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져 있어요. 그 중에 2절 가사를 제가 한번 불러드릴까요?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이 계시니까 우리가 이런 고백을 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여러분, 좁은 길을 걷는데 무슨 기쁨이 있어요? 성경이 말하는 좁은 길이 어떤 길인지 알잖아요. 그 좁은 길을 걷는데 우리가 어떻게 기뻐할 수 있느냐고요?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지금도 성령 하나님은 우리 옆에 계십니다. 우리를 돕는 자로 계십니다. 연약한 우리를 돕는 것이 그분에게 맡겨진 사역입니다. 그러므로 그분께 우리가 온전히 맡기고 의지할 때 이 찬송가 가사처럼 우리는 기뻐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될 수 있는 또 하나의 이유는 잠시와 영원히 가지는 분명한 차이 때문입니다. 잠시와 영원히 가지는 차이.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주님은 이 조금 있으면 이 표현을 여러 번 반복해서 말씀하셨죠.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리라. 이것은 주님이 이제 곧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십자가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그렇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제자들이 근심한 기간은 며칠이 되는 겁니까? 여러분 계산해 보세요.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그 일로 말미암아 제자들이 근심한 기간이 며칠입니까? 3일이에요. 3일. 사실 우리가 그냥 날짜로 계산을 하니까 3일이지, 예수님 금요일 날 돌아가셔서 주일 새벽에, 안식 후 첫날 새벽에 부활하셨으니까 만으로 치면요 3일도 안 되는 거예요. 3일 만에 근심에서 기쁨으로 바뀌어지는 그 경험을 가장 먼저 했던 사람이 누구냐 하면 막달라 마리아였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가장 먼저 만난 여인이 마리아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마리아뿐만이 아닙니다. 도마를 제외한 나머지 10명의 제자들이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날도 같은 날이었습니다. 자, 요한복음 20장 19절과 20절 말씀인데요,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에, 주님 부활하신 그날을 의미하는 거예요.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님은 부활하신 그날 저녁 제자들을 찾아가셨어요. 그들에게 평강을 말씀하신 겁니다. 그들에게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신 겁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요한이 말씀하신 대로 기뻐했습니다. 주를 보고 기뻐했어요. 누가복음에 보면요, 이 동일한 사건을 누가는 조금 더 자세하게,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했는데, 뭐 구체적도 아니지만 뭐라고 기록되어 있는가 하니까 너무 기쁜 나머지 믿지 못하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상상치도 못한 좋은 일이 생기면 우리 가끔씩 내가 믿을 수가 없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지? 정말 내가 믿어지지 않는데? 그런 말 하지 않습니까? 누가의 말에 의하면 제자들이 바로 그런 기쁨을 누렸다라는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이 근심한 기간 3일입니다. 도마를 포함한 11명의 제자를 예수님은 일주일 이후에 만나십니다. 도마는 그 기쁨을 얻기까지, 주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신앙 고백을 하기까지 한 일주일 정도 걸린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근심으로 보낸 기간은 너무나도 잠깐이었다는 그런 말씀이죠. 반면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남으로 누린 기쁨은, 그 기쁨을 누린 기간은 얼마나 길었습니까? 그 기쁨은 저들에게 영원한 기쁨이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다른 어떤 것도 빼앗을 수 없는 기쁨이 되었다는 겁니다. 주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땅에 저들을 돕기 위한 보혜사 성령님이 오셨습니다. 주님은 가셨지만 다시 성령님이 오셨어요. 그때까지 그들이 며칠을 기다렸습니까, 여러분? 6월절이 지나고 50일째가 되는 날이 오순절이에요. 오순절에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셨죠. 그러니까 보혜사 성령님이 오시기까지는 그들이 50일 기다린 거예요. 50일. 시편 기자는 시편 84편 10절에서 고백하기를,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낫다.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다라고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성경에 7번이나 기록되어진 이 조금 있으면, 이 조금 있으면이라는 이 단어의 헬라어를 찾아보니까 헬라어가 미크론입니다. 미크론은요, 길이를 재는 단위 중에 하나예요. 저도 사실 미크론이 뭔지 잘 몰랐거든요. 그래서 제가 네이버에 찾아보니까 이 미크론, 우리가 센티미터를 이야기하고 밀리미터를 이야기하는데 밀리미터보다 더 작은 단위가 이 미크론이에요. 이 미크론이 그러면 어느 정도 길이냐? 1000분의 1 밀리미터. 밀리미터도 안 보이는데 그거의 1000분의 1,
그게 1미크론이라는 거예요. 제가 조금 전에 우리 교회 장로님께 제가 물어봤어요. 확실히 대답을 해주시더라고요. 미크론은 1000분의 1밀리미터다. 주님이 지금 조금 있으면 너희가 근심할 것이다, 이 말씀은 미크론이에요. 미크론. 그것에 비해 우리가 받아 누리게 될 기쁨과 영광은 비교할 수도 없다라는 사실이죠.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니, 솔로몬이 잠언에서 심령의 근심이 뼈를 마르게 한다고 했는데, 그러니 우리에게 이러한 근심을 허락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왜 이렇게 우리의 삶에는 근심거리도 많고 슬퍼하며 애통할 일도 많은지, 왜 하나님은 이런 것들을 막아주시지 않는지 하나님께 대하여 원망하고 불평이 나오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세상에서 근심 없이 기쁨만 누릴 수도 없을 뿐 아니라, 그렇게 누리는 기쁨은 기쁨의 가치도 헤아리지 못하는 그런 기쁨이 되어버릴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조금만 참으면, 미크론 조금만 참으면 주님이 놀라운 기쁨으로 바꿔주신다는 그 말씀. 근심은 싫고 기쁨만 누렸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은요, 어쩌면 불신앙적인 생각일지도 모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두 번째 편지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고린도 후서 7장 8절과 9절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내가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을 후회하였으나 지금은 후회하지 아니함은 그 편지가 너희로 잠시만 근심하게 한 줄을 알미라.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서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울의 편지로 말미암아 잠시 근심했지만 그 근심을 통해서 자신을 돌아보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 근심을 통해서 자신이 회개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믿음 안에서 갖게 되는 근심은 우리에게 유익을 줄 수도 있다는 사실이에요. 잠깐 금방 지나가 버리는 미크론과 같은 그런 근심. 오늘 이제 우리가 지금 부르려고 하는 찬양의 그 가사 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찬양 가사예요.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 구절에 대한 유래가 있습니다. 미드라시라고 하는 이 율법 해설서에 기록되어진 이야기인데요. 어느 날 다윗 왕이 반지 세공업자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나를 위한 반지를 하나 만들어라. 그리고 그 반지에 글귀를 새겨 넣어라. 그 글귀는 내가 큰 전쟁에서 승리하여서 막 백성들이 환호하고 막 나를 떠받들 때에 나를 교만하지 않게 만드는 글귀여야 한다. 또 이 글귀는 반대로 내가 절망에 빠져서 낙심하게 되었을 때 나로 하여금 좌절하지 않고 다시 용기와 희망을 얻게 만드는 그런 글귀여야 하느니라. 세공업자 입장에서 지금 난리가 난 거죠. 워낙 세공을 업으로 하는 사람이니까 왕이 낄 만한 반지를 멋있게 만드는 건 그 얼마든지 가능한데, 아니 도대체 그런 글귀를 어떻게 생각해서 어떻게 그 반지 안에 적을 수가 있느냐는 거예요. 한참 고민을 했습니다. 밤잠도 못 잤을 거예요. 그리고 나서 결국 그가 찾아간 사람이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었다고 합니다. 그 이야기를 다 듣고 나서 솔로몬이 알려준 글귀가 바로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 이 글귀였다고 해요. 그래서 반지에 그렇게 쓴 거죠.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 다윗이 그 글귀를 보면서
참 흡족해 했다라고 하는 그런 기록이 이 미드라시에 나와 있다고 합니다. 우리 삶에 생각지도 않은 고난이 찾아와서 그것 때문에 슬퍼하고 눈물을 흘리는 분들이 계십니다. 주중에도 제가 몇몇 분과 통화를 하면서 그런 어려운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그것은 반드시 지나가게 마련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오히려 그 근심이 변하여 기쁨이 될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의지하면서 더욱 주님을 의지하는 그런 주님의 자녀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이 찬양 한번 불러볼까요? 이 또한 지나가리라.